아멘. 예, 오늘 우리 믿음의 성장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하고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입이 열려서 영어가 줄줄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요, 하루는 친구 집에 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친구 집에 간 게 미국 와서는 처음일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뉴저지에 사는 제 친구 그 박집사라고 있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피자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은 더 없죠. 한국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어떤 고급 식당 같은 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 먹어봤어요. 77년도에 갔는데 그것도 하루 지난 피자, 뉴욕 피자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그냥 뭐 토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치즈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대표 주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걸 먹어봤어야죠. 평생 태어나서 치즈라고 하는 것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요, 딱 생긴 게 뭐 같으냐 하면 누가 먹은 거 토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딱 모양이 그래요. 처음에 딱 씹는데 막 역해요. 그래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데가 크러스트 있죠.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처음에 미국 왔다 그래서 이 미국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닙니다. 그랬던 제가 피자 집에서 3년 동안 딜리버리를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뭐 너무 맛있게, 지금도 피자는 좋아해요. 몸 생각해서 많이 못 먹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것은 오랜 기간이 걸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은 정말 몇 초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성화의 믿음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착각해요. 성경 몇 번 읽으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잠깐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체질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많은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런 시간은 얼마 안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생겨요.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계속.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성도라면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체험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와도 상관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우린 또 알아요. 그 사이에 이 거리감이 너무 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방법을 몰라서일까?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 그 방법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것일까? 믿음의 성장보다는 내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늘어나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기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결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믿음이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또 믿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끝이세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전혀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안 사라지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런데 나의 삶을 보면 이렇게 안 사라져요.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뭐 그렇겠지. 뭐 맨날 하는 얘기. 이러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확실히 간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그 플라잇 넘버를 확인하고 타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비행기인가?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후배 한 애가 제가 미국에 오고 그 다음 해인가 왔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먼저 오고 나중에 왔대요, 자기가. 일이 있어서. 혼자 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컴퓨터라이즈 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도 실수하고, 그 티켓 검사하는 사람도 실수한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어디서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렇게 캠프 많이 다녔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오시기로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시카고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그때 샌호세에서 그걸 했거든요. 샌호세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잘못하고 여행사에도 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포르토리코로 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행을 해도 확실히 진짜 그런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도박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무엇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진짜 그런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더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그걸 사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진짜 그런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뭐가 잘못됐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거의 그런 게 없는 시대 같아요. 분명히 보면 믿음의 성장은 안 보이는데 믿음의 성장 몇 달 안에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2년, 5년, 10년을 봤는데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갈등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믿음의 성장의 길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어떤 방법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참 믿음은 내가 진짜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믿을 때 믿음의 행동이 같이 나가게 됐어요. 삶이 바뀌어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존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게 돼요. 그게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인생이 기대게 돼요. 의존하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를 절대 안 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다 되는 만큼 성장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과 그 거리감이 적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믿음 좋게 보이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평일, 비즈니스 하는 현장,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신자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신자가 많은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 보면 없어요.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가서 보면요, 요즘은 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보기 힘들어요.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잠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찾기도 점점 힘들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믿음의 성장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바보지만, 전쟁이 진짜로 있는데 그걸 모른다,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내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왜? 지금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 우선순위도 완전히 다 차이가 나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전쟁 가운데 적군들에게 지금 총을 쏘고 있고 막 그런데 옆에 있는 군사가 이동하면서 내 발을 좀 밟았다, 총 내려놓고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근데 전쟁이 아니고 평범한데 그랬다 그러면 이거 사과해야죠. 그렇지만 전쟁은 달라요, 여러분.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고 또 전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총을 쏘는데 이 총알이 이상해, 총이 작동을 잘 안 해. 아니, 나중에 고치지 뭐, 그럽니까, 여러분? 죽는데? 그러면 딴 총으로 하든지 아니면 빨리 고쳐서, 저도 한국에서 교육원 시간에 그거 했거든요. 총 분해했다가 결합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빨리. 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전이냐 연습이냐? 그게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이 세상의 소리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에 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짜증나고 막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는 누가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무슨 소리만 해도요, 팍 올라오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대놓고 욕해도요, 그게 여러분 별로 바더가 안 돼요. 그래, 떠들어라.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지금 대꾸할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장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참되지 않은 거짓된 것, 참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얻어가고 거기에 관심이 딱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별 상관도 없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거 저래야 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삐지고 화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참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everything's okay. 그래 다 괜찮아. 그러다가 그냥 한번 짜증 올라오고 그러면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마음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자신을 믿어라? 참 어리석은 얘기죠. 다 헛된 것입니다.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 이거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목표다. 그분이 우리의 골이다. 그분을 향해서 나가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을 5개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어요.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조금 주보에 보면은 이 설교 요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보 전부를 갖고 다니시기 그게 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페이지만이라도 잘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제가 5개로 정리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매일 순간순간 그냥 확인만 해봐도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만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다. 그냥 그날 오면서 뭐 살까 해서 사온 사람하고,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사올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한 1년 이상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가져올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액수하고 상관없이 감동이 임하죠. 당연히. 왜?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관심을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더 전에 그때 우리를 작정하셨다. 구원하기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성향이 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잊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픈 기억들, 그런 것일수록 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보존하여 지켰다. 또 예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떨 땐 더 많이 사랑했다, 덜 사랑도 했다, 어떨 땐 미워졌다가 다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잘못된 이 감정, 판단, 이것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질 때,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읽고 성경도 조금 찾아보고 하세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넘어진 데서 일어나야 되고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그냥 있고 싶어요. 나오기 싫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증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에 대한 믿음.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침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다죠. 그걸 성경이 증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도 필요해요. 지식 없이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벌써? 거기에 제대로 따라가신 분들은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 3, 4년, 3번, 4번 읽은 것 가지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점점 벌어져요. 조금 더 지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읽었던 것들이 여기저기가 같이 맞닿습니다. 뚫린다 그래요. 구약을 읽는데 성경 신약이 구절이 그게 조명 비춰져요. 인물 하나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일어난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이게 겹쳐져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각도로 막 옵니다. 한 번, 두 번 읽을 때는 잘 안 와요.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점점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겠죠. 성경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생명 중심으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경만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과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점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알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뛰어나가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이 믿어지면요 성도들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넉넉히 이기는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참 성도들이요 빡빡해요. 너무 빡빡해요. 율법의 기준 다 가지고요 다 요건 요래야 되고 요럴 땐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빡빡해요. 생명하고 상관도 없이. 그런데 이 믿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대요. 그래, 내가 당장 눈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별로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서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 보잖아요. 그러면 손해본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세요. 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지금 계속 성경을 읽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이렇게 탁탁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너무 그 상황에 맞게. 말씀 전할 때도 그런 때가 있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럴 때도 있고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거, 야,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 구름이 안개가 확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찌할 바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그렇게 아주 그렇게 답답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조금씩 뚫어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햇빛 찬란한 빛 가운데로 쫙 인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하고 그랬던 그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로 싹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리십니다. 무슨 점쟁이들이 딱 뭐 몇 날, 몇 월, 며칠 뭐가 일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는 이 일 중심으로 지금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시간표로 보기 시작하면, 구원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면
역사학자들, 정치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뒤 꽉 막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이제 끌어내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답답하지 않죠. 조급하지 않죠. 네 번째로 사명과 은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먼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엘림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는 다 교회의 이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직결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메케닉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메케닉들이 다 들러붙습니다. 기계공학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왜? 거기 전기가 들어가니까. 컴퓨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무슨 공학 다 들어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완성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동차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럼 배터리 갖다 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딴 거 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내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체, 이 몸에 내가 지체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그때 나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뒤에 은사도 똑같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건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글을 잘 써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해요. 그게 다 이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업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벌라고 재능 주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요리사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주신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서브하면서, 그게 재능, 달란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나 또 로마서나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 주고. 왜 주십니까? 우리 기쁘라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완성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죠. 뭐 지붕하는 사람, 사이딩하는 사람, 목수도 필요하고, 또 기초 까는 사람, 마루하는 사람, 전기, 무슨 플러밍,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능과 은사,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죠, 그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것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방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뭐 이건 구원의 믿음과도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때 전파한 설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산상수훈에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40일 동안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요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2장 4절부터 7절까지 He seated us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를 이미 앉혀주신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 일에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천국에 앉아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지가 있다가 지금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훨씬 더 부자더라고요. 그런 집에 입양됐다 그래 봅시다. 그럼 거짓대, 국어라든 깡통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세상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지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다른 새는 안 그런데 독수리만 구름 위를 난다고 해요. 여러분, 태풍, 번개, 비, 이런 것들이 구름 아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죠.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비 오면 비 맞고 번개 올까봐 두려워하고 그러죠. 구름 위로 딱 올라가려면 어때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올라갈 때는 뭐 비도 오고 뭐 바람 불면 뭐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 갈 때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구름 위로 탁 올라가려면 그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료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밑에서 바람 불고 뭐 천둥 번개 치고 상관없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성장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에 마음 묶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에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만 회상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엘림의 성도들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놓쳤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